부자의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에서 여러 해 연속 납세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장사하는 집안에서 자랐기에 장사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사업 수완이 특별히 뛰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돈을 불러 모으는 것은 요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덧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라고도 불리게 되었고요. 하지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운이 좋다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동안 일하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사업이란 것은 경마처럼 한 방에 승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을 끊임없이 창출해야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익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하고 상품을 만들어 왔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자기한테 오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잊어버렸다간 당신이 고생합니다. 돈에게도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술도 없는 사람이 차를 몰다가 사고로 낸 경우에는 운전이 서툰 사람의 잘못이지 자동차의 잘못은 아닙니다. 돈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만, 누군가 당신에게 더럽다 또는 나쁜 놈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게도 자신의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돈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여기지요. 왜냐고요? 돈이 없으면 옛날처럼 물물 교환을 해야 합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가는데 쌀가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은 인간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화폐라는 아이디어를 준 것입니다. 돈이 신의 배려를 위해 생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며 감히 돈에 대해 더 이상 나쁜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돈을 좀 더 소중히 다루게 되겠지요. 돈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때 돈이 힘을 갖습니다. 폭포수로 소주잔을 받으며 소주잔만큼의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동이로 받는다면 양동이 크기만큼의 물을 받을 수도 있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돈이 힘을 갖는 법입니다. 비록 적은 돈이라도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돈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몇억 원이라는 돈이 없어도 끼니를 거르고 있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건네줄 수 있다면 그 돈은 힘을 얻게 됩니다. 비록 빵 조각일지라도 그걸 받는 상대는 매정한 세상인 줄 알았는데 아직 정이라는 게 살아있구나.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빵 한 조각의 가격은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이럴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돈 자체가 대단히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고 돈을 활용하는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돈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냅니다. 돈 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상인들, 직장인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예컨대 남들보다 2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 영업사원이라면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열심히 일할수록 수입이 올라갈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껏 이런 꾀를 내서 나중에 한 재산을 남겼다니 빌딩을 세웠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봉급을 2배로 주는 곳에서 2배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장에서 당신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빛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봉급받는 직장에서 2배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경영자의 눈에는 이런 사람이 빛나 보이지요. 경영자에겐 정말 고마운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을 보면 애지중지해주고 싶고 출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그러니 눈앞의 이익을 급급하면서 돈돈 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세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부탁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누구누구 씨 이것 좀 해주실래요? 말을 듣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일이 직장에서 많아지면 틀림없이 당신의 운세는 상승합니다. 베풀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해서 출세하고 봉급도 많이 받았다고 칩시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겠지만 이보다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성공을 위해 이제껏 해온 방법을 부하 직원이나 후배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추월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베풀면 나중에 그만큼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자는 내가 발견한 건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 아무한테 알리지 않을 거야. 하고 숨기는 게 아니라 논문을 만들어 학회에서 발표해야 자신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유는 자신이 생각해낸 것을 기꺼이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은 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득이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운은 실력보다 힘이 셉니다. 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리본 체조 경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외모가 아름다운 선수와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는 선수가 경합을 벌이고 있었지요. 분명 외모가 아름답지 않는 쪽이 좀 더 뛰어났는데 결국 우승은 아름다운 선수가 거머쥐었습니다. 왜 실력 있는 선수가 우승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서 이쁘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친절한 대우를 받아왔을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을 테지요. 한마디로 오늘은 운이 좋구나 라고 느끼는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는 운이 좋은 별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식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겠죠. 이런 사람은 중요한 승부에서 커다란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승부에 강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평소에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의 힘은 셉니다. 실력보다 더 셉니다. 왜냐하면 실력은 인간의 힘이지만 운은 하늘의 힘이기 때문이죠.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도 못했고 사업 수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냐면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입니다.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 어째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고 묻겠지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운이 좋다라는 말을 하다 보니 어느새 행운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그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매력은 사랑과 돈을 끌어당깁니다. 돈을 벌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방법과 다른 사람이 자신이 있는 곳에 돈을 떨어뜨려 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둘 중 더 편한 쪽은 후자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방법이 성공하려면 자신에게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상품을 팔고 있는데 당연히 그 상품에 매력이 있어야 하겠지요. 거기에 덧붙여 저는 상품을 파는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매력에 이끌려 로마의 바티칸 궁전을 방문합니다. 또한 예수의 말과 행동을 모아 엮은 성서는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상품을 파는 사람에게 매력이 있으면 손님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라도 가게에 찾아오게 됩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가 있어도 주인이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손님은 오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매상에만 신경 쓰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님에게 반드시 이걸 팔아야 해 라는 생각으로 손님, 이 물건 좀 제발 사세요 하며 너무 악을 쓰고 장사를 합니다. 악을 쓰는 자신의 얼굴을 한번 거울로 보세요. 과연 풍요로운 느낌이 들까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돕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얼마나 힘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한 남자가 해변에 누워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껏 자신이 걸어온 삶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펼쳐졌지요. 그런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잘 살펴보니 두 종류의 발자국이 있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두 쌍의 발자국과 한 쌍의 발자국이었죠. 잘 생각해보니 중간중간 발자국이 한 쌍만 남아있을 때는 자신이 고통을 겪고 슬픔에 잠겼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남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신이시여, 어째서 고통을 겪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저를 외면하셨나요? 이때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게 아니란다. 내가 괴롭고 슬플 때마다 나는 너를 두 팔로 껴안고 걸었지. 그래서 발자국이 한 쌍만 남아있었던 것이란다. 남자는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는 이제껏 신과 함께 길을 걸어왔던 거구나. 감사합니다.